베드로 사도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앞선 시간들에서 사도 베드로의 유언장 같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 후서 3장엔 더욱 그 사도의 마지막 당부가 간절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장막을 떠날 날이 임박했다라고 후서 1장에서 밝힌 사도는 3장에 와서는 참 이 앞선 전서,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이 모든 것들, 그것을 내가 교회에 보낸 것은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1장, 베드로후서 1장 12절, 13절에도 생각나게 하려 한다, 일깨우려고 한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3장 1절에도 또 그 말씀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가면은 꼭 너희가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2절 한번 볼까요?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예수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한다. 사도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주신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사도들이 받아서 기록을 했죠. 그게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기억나게 하려고 이렇게 편지를 쓴다는 거죠. 여러 가지 기억나게 하는 것들이 많겠죠. 특히 오늘 3장 3절 이하에는 참 미혹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미리 예언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3절 볼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 조롱이라는 단어, 개역 한글 성경에는 기롱이라고 돼 있었죠. 기롱한다. 기롱이라는 말이 더 적절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롱은 이제 속이고 비웃는다는 뜻인데, 이 조롱은 뭐 그런 뜻도 있겠지만 비웃는다, 조소한다고 그러죠. 놀린다, 뭐 이런 표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롱한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헛소리 하지 마라. 그런 엉터리 같은 말을 믿느냐? 이렇게 조소하면서 비웃으면서 농담 비슷한 걸 섞어가지고 비하하는 거죠. 예수님의 강림을 믿고 그의 나타나심을 소망으로 삼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 4절부터 6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예로 들어서 그 조롱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너희를 미혹한다는 거죠. 속인다는 거죠. 4절 말씀 중간부터 보면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냥 있는 게 아니죠. 과정에 천사 심판 때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게 됐죠. 창조된 지구가 공허하고 혼돈하게 됐죠. 그래서 물로 빛이 없어서 덮여 있었죠. 얼음으로 덮여 있는 상태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이제 빛을 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정상적으로 혼돈하고 공허하지 않은, 사람들이 살고 모든 만물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합당하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 창세기에 대한 이 다른 견해 또는 해석상 많은 논란이 있는데, 오늘은 이 정도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고, 창조 후에 지구에는 많은 변화가 한 번 있었고 또 노아의 홍수도 있었죠. 천사 심판 때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지구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하는 것을 베드로후서 3장 4절 6절은 적어도 그것을 근거로 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하죠. 그것을 예로 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이는 자들이 절대로 심판은 없다. 그 조롱하는 자들이 그렇게 믿고 있을 것이다. 믿게 된다. 조롱하는 자들이야 뭐 얼마든지 말을 지어내죠. 속이기 때문에. 속이는 자들의 그 특성은 그 뒤에 거짓의 아비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의 아비에 조종받는 거죠. 5절 말씀 보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물로 성립됐죠. 물을 모으시잖아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그래서 묻이 땅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레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거조차도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도 일부러 잊으려 한다 그러는 거죠. 무지에서 있는 것도 있지만 무지한 가운데 아예 모르는 것도 있지만 알면서 잊으려 하는 자들, 그야말로 고약한 자들이죠. 미혹하는 자들의 특성입니다. 물론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6절 말씀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노아의 홍수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문장 그거 베드로후서 3장 6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 물이 넘침으로 망했죠, 세상이. 노아의 8가족을 빼고는 다 모든 생물이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걸로 볼 수 있지만은 노아 홍수에 관한 말씀은 베드로 전서에 이미 말씀을 하셨죠. 첫 번째 편지에. 이 두 번째 편지에서는 아마 이게 창조 때부터 온 세상이 그대로 있는데 무슨 주님이 다시 와가지고 심판한다는 거냐. 이건 말씀에는 이제 하늘과 땅들을 다 불살라버린다. 그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제한 것 같습니다. 그 바로 나오죠.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레마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일정대로 이 일이 진행이 되면 백보자 심판 때 앞에 하늘들과 땅이 간 곳이 없어요. 계시록 20장 11절부터 아마 21장 1절까지 보시면 하늘들과 땅은 간 데가 없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이제 미리 우리에게 일러준 건데 베드로후서에 이 기록되어 있는 그 미래의 과정은 좀 겹쳐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백보자 심판 때 앞에서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게 간격이 있잖아요. 재림이 있고 심판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귀와 그 따르는 모든 악한 영들이 무저갱에서 나와서 전쟁을 하죠. 그리고 마귀가 이제 잡혀가지고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백보자 심판 때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앞에 하늘들과 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그때까지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인데 그 멸망의 날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죠. 천년왕국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들은 베드로 후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겹쳐져서 보여진 것 같아요. 그 3장 10절 이하에서도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 또는 모든 우주의 전체가 다 없어진다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로 드신 거죠. 심판이 있다.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강림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강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심판이 있는데 베드로후서에는 심판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일어나는 그 심판 후에 혼인 만찬이 있잖아요. 혼인 잔치가 있고 그리스도의 나라의 통치,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존재하는 것, 그런 것들이 생략돼 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이것이 이제 다 구별이 되죠. 그렇지만 베드로후서만 딱 보면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 하늘들과 땅이 없어지는 것처럼 기록돼 있다. 요것만 염두에 두고 기억하시면 된다. 계시록까지 가면 그것이 구별이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세계는, 곧 영적 세계는 이 물리계의 세계와 다르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간과 공간에 지배받지 않는 세계라는 겁니다. 이해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조금 이해한다면 조금 감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만,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또는 정지된 상태의 세계,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죠.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살펴본 바가 있죠. 이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처음과 마지막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하신 분, 우리가 지금 물리계에서 이 세상에서 느끼는 이 시간의 흐름, 그것과 우리 주님의 시간은 다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우리가 읽은 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나는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세무궁 존재하시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을 입고 있는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시공을 초월한 존재, 그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안식일들 후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날이죠. 부활하신데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문을 꼴꼭 닫고 잠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또 부활하신 걸 보았다 그래도 거의 다 이제 공포에 떨고 있었죠. 그런데 그 문이 닫힌 그 건물에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문이 꼭꼭 잠겨져 있는데도. 그건 뭡니까?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을 일러주는 거잖아요. 공간에 지배받지 않는다 하는 것을, 문이 잠긴 상태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예수님은 이 물리계의 시간 속에, 영적인 존재는 물리계의 시간과 공간에 지배를 받지 않는, 우리가 상상은 좀 되지만은 전부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세계에 살고 계시다. 그분의 시간대로 보니까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이 하루라는 게 설명하자면 천년이 하루 같다. 그건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아담에게 주신 수명이 적어도 900년 넘게 1000년 가까운 수명인 것 같습니다. 대개 1000년이 못 돼서 이제 다 세상을 떠나는데, 이
육체를 가진 인생들에게 인생을 아주 풀로 산다면 1000년인데 그건 하나님께는 하루 같다는 거죠. 결국은 1000년이 주님의 시간 속에서는 하루살이 같은 거예요. 그렇게 짧습니다. 100년 산다고 장수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이 하루살이 인생도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공을 초월한 세계 속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영적 세계에 가면 그것을 알게 될 겁니다. 시작과 끝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굴곡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승리한다면 우리도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존재가 시간과 공간에 지배받지 않는 정말 기대가 되는 참 그 세계를 만나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소망이잖아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 사는 것, 막연하게 이 땅에서처럼 사는 것 그렇게 기대하고 이 땅에서처럼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장수하게 살고 장수하며 살고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도 많은데 물론 그런 기대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가늠도 안 되고 상상도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그러는데 왜 안 오십니까? 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궁금하죠. 이게 약속을 하셨는데 왜 안 오십니까? 2000년이면 얼마나 긴 기간인데요. 그러니까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속히 오신다는 개념이 잘 맞지는 않지만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는 일정이 나와 있어요. 7년 환란이 지나야 오십니다. 또 7년 환란은 예수님이 특히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환란이 오기 전에 나타날 징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면 재난이 올 것이다. 그 재난이 끝나면 내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준 사도들이 전해준 말을 일부러 잊으려고 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안 듣는다면 미혹하는 자죠. 거짓 목사입니다. 거짓 선지자고 거짓 교사입니다. 조롱하는 자들이죠.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복음서에 몇 군데를 제가 추려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사도들을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사도들의 말을 듣고 교회의 지체가 돼서 그들의 말을 따라서 예수님을 향해 믿는 거잖아요. 사도들의 말을 안 믿는데 예수님의 말을 안 믿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 1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말을 안 들으면 예수님 말을 안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조롱하는 자들이 누구냐? 강림이 어디에 있느냐? 약속이 어디 있느냐? 사도들이 전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받을 벌은 정해져 있습니다. 멸망은 잠들지 않는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이유를 이 부분은 많이 말씀을 드렸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곧 사도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 사이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하는 부분까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말을 안 듣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을 안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들의 심판은 멈추지 않는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인내하고 계신 것이다. 주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인 동시에 명령입니다. 우리는 꼭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